지난 시간부터는 우리가 중세교회사로 접어들어 그 중세교회사의 서막을 알리는 그레고리우스 대제에 대해 함께 배우면서 어떻게 교황제가 정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어떤 문제가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큰 틀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중세교회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여길 수 있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는 한국 교회사를 이제 우리가 수주 후에 함께 살펴가게 된다면 한국 교회사 안에도 나타나게 되는 아픔과 분열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죠. 사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참 많은 교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소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파 안에는 또 다양한 교단이 분열 가운데에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개신교회의 교단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장로교 교단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게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교단 또 교파가 형성된 배경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아픔이 그 교단의 분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세대 가운데는 사실 그 질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조금 저보다 연배가 위쪽에 계신 분들 중에는 각 교파와 교단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할 때 명암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도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모든 분열의 원인은 결국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 육체의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분열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당진 것과 분열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분열을 교회 사회를 통해 배우면서 오늘 작게는 우리 교회와 조금 넓게는 한국 교회와 더 넓게는 주님의 교회가 더 이상 계속해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일치와 동역과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룩한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지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사역해왔던 원아트 사역도 사실은 그 측면에 있어서 동역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 큰 주제를 붙들고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아마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 안에서는 저를 기점으로 저보다 젊은 세대 속에서는 어떤 교단과 교파가 우선되어서 교회를 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교회의 건강성, 그 교회 목회자의 메시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점차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볼 때에 아마도 가장 큰 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기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을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교회사를 떠올려 보면은 서방교회는 로마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대표성을 갖고요. 동방교회는 소위 비잔틴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잔틴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의미하게 되죠. 우리가 AD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면서 고대 교회사에 매듭을 지었고 약 100여 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그 기간을 어떤 시기로 포함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학자들마다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기점으로 고대 교회사를 끝낸다면 5세기 후엽을 중세로 볼 거고요.
저는 지난 시간 그레고리우스 대제가 AD 590년에 등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6세기 후반을 중세 교회사의 시작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사의 학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레고리우스 대제를 기점으로 해서 중세 시대로 보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로만 캐톨릭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중세 천년의 역사를 어떻게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느냐? 암흑시대라고 평가할 만큼 그 시대는 타락과 죄악이 극대화되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권력과 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천년 전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언제 부패할까요? 교회가 언제 변질될까요? 힘이 생길 때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대 교회사와 초대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과 박해의 시기에는 외부적 어려움은 늘 공존하고 있었지만 퓨리티, 신앙의 순수성은 늘 지켜져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 누가 더 돈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의 가치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걸 배우게 되죠. 더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순수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황금 만능주의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모든 것에 대한 계산이 세속화 가치 안에서 계산되어지고 있는 신앙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좋은 교회라는 표현이 규모와 무관하지 않게 되는 표현일 때가 많아져요. 얼마나 교회가 큰지, 얼마나 성도가 많은지, 얼마나 교회의 재정이 운영되는지, 그 교회의 장로님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장로님들 가운데는 또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등등이 그 교회의 영향력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교회의 본질과 능력을 그런 데에서 평가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저는 수가 많다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가 많아도 본질을 지키면 귀하죠. 그런데 수가 많아지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되죠. 반대로 여러분, 수가 적다고 대수도 아닙니다. 수가 적은데도 본질을 떠나 있으면 더 병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외형적인 것이 가치 기준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가치 기준. 그런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능력을 딱 두 가지로만 설명을 해요. 교회가 진짜 능력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함과 하나됨. 야, 오늘 주제와 얼마나 맞물립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결국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고 교회의 능력은 성령 안에 하나됨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의 반복처럼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에 있어서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분열의 단초가 되었던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되냐면 서방교회의 문화와 동방교회의 문화가 다르게 빚어져 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문화와 라틴 문화의 이 차이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 해석이 달라지면서 특별히 이 헬라어 문화권과 라틴어 문화권의 사고 체제가 어떻게 다르냐?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헬라어 문화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 문화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중심으로 이성과 합리주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철학과 문학이 발달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발달 속에서 성경도 이해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실용적인 부분.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실제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뭐야? 나한테 가치 있는 게 뭐야? 자기 기준에서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나의 급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답을 찾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급할 때 성경이라도 읽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펼쳤는데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말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집에 펼쳤는데 에이 재수없어, 또 폈더니 가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막. 이런 말씀 나오면 뭐 자살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자기의 실용서처럼 성경을 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삶의 실용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답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라틴어 문화권은 뭐 새로운 다른 방법이 있냐? 아니요. 이 라틴어 문화권은 굉장히 시적이고 사색적인 내용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마치 성경을 감상하듯이 그냥 느낌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나타나면 어때요? 위로의 말씀 이런 건 좋아요. 격려의 말씀 이런 건 좋다고요.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막 이제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셔, 부담되게? 공감하셔야 돼, 막. 주님은 공감만 하셔야 돼. 주님은 책망과 바르게 하면 아니야. 공감하셔야 돼. 위로하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편에서 해석되려고 하면 끝도 없이 내 편에서 편한 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절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맥송에서 그 요절이 나오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만 딱 떼서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면 감사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누가 싫어해요, 여러분? 능력 주신다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건 싫어. 일단 그건 싫어. 거기서부터 일단 가난한 건 싫어. 근데 그걸 능력 줄 때 감당할 수 있대요. 근데 그 말씀은 떼놓고 능력만 주셔야 돼. 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야 돼. 뭐 이런 말씀들. 그렇죠? 그리고 욥기서에서도 여러분 막 좋아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보통 뭐 사업장 가면 막 다 써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그 의미가 아닌데, 욥의 친구가 욥을 고발하면서 오히려 정죄할 때 쓰는 말인데 그걸 막 좋다고 붙여놓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구절만 쓰는 거예요. 뭐예요? 사색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그냥 갖다 대려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태도가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과 함께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보게 될 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신학이 정리되어서 여러분이 정리된 많은 메시지들을 목회자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가 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초기 기독교가 발생한 이래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 문제는 이단의 발흥과 함께 도대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기독교와 중세까지 넘어오는 시기 속에서 가장 첨예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왜냐? 유대교나 기독교나 하나님은 다 믿어요. 그럼 도대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라고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을 기독론 논쟁이라고 해요. 이 기독론 논쟁이 약 1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져요. 초대교회 이후부터 중세기까지 기독론의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한 이단 분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단 분파 중에 하나가 같이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볼까요? 아리우스주의. 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이단인데, 이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인 건 인정해요. 좋은 도덕 선생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교회는 자신들의 진리를 지켜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싸움들을 행하다가 이제 여러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325년, AD 325년이에요. 313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입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12년이 지난 거예요. 기독교 국가도 이제 정식 종교다라고 인정을 해서 더 이상 박해받지 않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정확히 뭐냐? 그걸 정립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와의 차이는 뭐고, 저 이단이라고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들과의 가르침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걸 좀 당신들이 모여서 정립해달라고 해서 AD 325년에 어떤 회의를 열게 되냐면 니케아 공의회를 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종교회의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그래서 여기 니케아 공의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정리해서 교회를 안정화시켜라.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 종교회의를 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종교회의 이후에 최초의 종교회의예요. 이건 아직 안 틀어주셔도 되는데 왜 앞서서 틀어주시네요? 네, 지금 여기 안 나갔습니다 아직. 네. 콘스탄틴 대제가 지금 이 회의를 개최해서 그 회의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라는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불려질 수 있는 거죠. 이 종교회의 가운데에서 기본적인 교리는 정립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 큰 논쟁점이 남게 돼요. 예수에 대한 정립을 하다 보니까 어떤 논쟁점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느냐?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신성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는 어떤 분이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한 분이 있어. 성령님은 누구시지? 이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교회가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터툴리안, 이와 같은 사람들이 4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정립해 나가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며 세 분이시다. 그래서 세 가지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이심을 교리적 용어로 삼위일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돈해야 되다 보니까, 정립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381년경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가 다시 열리게 돼요.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이 공의회의 핵심은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정리하자라고 한 회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를 큰 틀에서 정리했다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기 전에 로마교회와 비잔틴교회가 함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공의회에서 정리를 하게 돼요. 자, 그 정리한 내용을 조금 전 틀어주셨던 건데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이때 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기 신조의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이제 밑에 써져 있는데, 여러분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좀 멀어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분은 누구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나중에 나누어지게 되어서 표현하게 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합의하에 만들어내는 신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 신조를 만들어낸 다음에 계속해서 서방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 논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논쟁이 끊이지가 않다가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문구 하나를 좀 삽입하자라고 해서 동방교회와 상의하지 않고 문구 하나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것이 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어떻게 보면 문구 하나예요. 근데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쪼개져요. 자, 그 문구가 뭐냐? 다음 보세요. 자, 어떤 문구가 삽입됐는가 한번 볼게요. 별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그리고 뭐가 합격돼요?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요게 하나. 이걸 어떤 논쟁이라고 부르게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교회사를 들을 기회가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아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쪼개게 된 큰 논쟁이라고 해서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필리오케. 자, 필리오케 논쟁. 한번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 필리오케 논쟁은 무엇이냐면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래서 동방교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래의 의미를 변절시키는 것인가? 넣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고, 서방교회는 본래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사실 좀 아픈 역사이지만 한국교회 이 교단의 분열도 우리가 살펴보면요. 큰일 때문에 분열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장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액션 때문에 교단이 쪼개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아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 논쟁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필리오케 논쟁으로 인하여서 벌어지게 된 동방과 서방의 균열이 어떤 문제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냐면 성상 논쟁으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상이 뭐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상, 마리아상, 천사상.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로만 가톨릭은 상을 참 많이 집에다가도 두죠. 마리아상도 가져다 놓고 예수상도 가져다 놓고. 근데 개신교회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 이유가 여러분이 이걸 좀 참고하시면 나중에 왜 마틴 루터가 그렇게까지 이 성상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였는지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돼요, 나중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 성상 논쟁은 뭐냐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제 균열이 시작되었을 때 이 균열이 점차 심해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8세기경 동방교회의 한 황제가 이 성상 사용을 금지하게 되는 명령을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레오 3세라고 하는 황제인데 서방 로마는 멸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면 동방은 여전히 황제가 있었어요. 이 비잔틴 제국은 여전히 황제 중심이었는데 그 황제가 이 당시에, 다음 주에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거를 교회사양 강의로 집어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것까지 넣기엔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겠다 해서 뺐는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발흥했고 그 종교가 어떻게 확산했는데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정리해놨다가 이걸 빼버렸어요, 일단 시간상. 그래서 다음 주에 잠깐만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가 이슬람 제국의 발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 마호멧에 의하여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천사에게 직접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죠, 마호멧이. 그러면서 이 마호멧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경전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서라도 따르게 해야 된다. 그것이 코란의 한 내용이에요. 죽여서라도 따르게 해야 된다. 성경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행하면서 점점 이 이슬람이 확산되고 있을 때 그 이슬람의 확산과 동방이 맞물려 있었을 때 이슬람을 보니까 이 황제가 이슬람은 전혀 성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상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네? 근데 여러분, 황제가 왜 굳이 성상을 금지시킬까요? 그냥 이유 없이 저기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야겠네, 그냥 이럴까요? 모든 선택은 항상 정치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어요. 특별히 황제에게는 무엇과 맞물려 있었느냐? 서방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그 위세가 점점 커지는데 동로마 제국은 황제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너무 커지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축소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 영향력을 줄이고 싶어서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상 금지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뭐든지 다 이 힘과 권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명분으로 삼느냐? 야, 10계명 봐봐. 우상 섬기지 말래잖아. 성상도 우상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방교회에서 성상을 금지령을 딱 시켜버리니까 이제 서방과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서방에서는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해오는 건데 왜 너넨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어? 라고 하면서 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균열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성상을 숭배했던 서방교회도 한때
성상 금지령을 내리는 시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될 수 있었던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샤를마뉴 황제의 등장입니다. 이 샤를마뉴 황제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샤를마뉴는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보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 성상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한때 성상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상 논쟁으로 말미암아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서로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교와 신앙이 중심인 게 아니라 누구 말이 옳으냐라는 영향력의 중심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자라고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누가 더 영향력을 갖고 누구 말이 맞느냐로 싸워지게 되면 본질은 사라진 채 껍데기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자, 오늘날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떤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외교적 문제까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외교의 실패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당시 서방교회는 교황이 존재했어요. 그럼 동방교회는 교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대주교가 있습니다.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대주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로만 캐톨릭의 형태는 교황 밑에 주교가 있는 형태죠. 그리고 추기경이 있죠. 각 나라마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서방 로마 교회와 동방 주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당시 서방을 보면 로마의 기독교 교황이 있는데 이 기독교 교황이 훈베르트라고 하는 교황의 사절단을 동방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을 보내면서 한마디로 뭐 했냐면 내 말 듣지 않으면 파문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겁박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외교 사절단을 보면 여러분 누가 외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외교가 달라지죠.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인가요? 서희의 강동육주 단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외교를 잘함으로 인하여서 당시 그 외세의 침략도 막고 오히려 영토까지 수복하게 되는, 그게 말의 힘이에요. 오늘 오전으로 표현해보면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 근데 훈베르트는 하필이면 교황이 잘못 보낸 거예요.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잘 대화를 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지고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 안 들으면 잘려. 똑바로 해. 파문이야. 그럼 여러분 당시 대주교였던 미카엘 세룰라리우스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나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동방을 전체 대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쫄따구가 와가지고 너 잘려, 파문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 우리는 교황과 너를 파문시킨다. 맞불을 놔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큰 사건이 돼버려요. 서로 파문이야 하면서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야, 여러분 이게 지금 큰 교회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럼 뭘 잘해야 돼요? 이제 외교부 장관이 활동을 잘해야 돼. 내무부 장관이 그땐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말을 잘해야 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무부 장관은 마음이고 외교부 장관은 말이잖아요. 이때부터 말이 중요해. 우리 잠깐 잘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자라고 하는데 너나 흥분하지 마. 뭐 이제 이러면 그냥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의 갈 길을 가자. 찍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파무니아가 찍어요, 여러분. 파무니아 서로는 게 찍어 너만 찍어 나도 찍어 이렇게. 그럼 이제 갈라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해가 오해가 될 때가 있고요. 갈등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 간에 만남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서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함께 사람이 모여있는 곳인데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맞겠어요? 어떻게 다 내 뜻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굽히고 싶지 않고 내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죠.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내가 바뀔 거야. 저 사람이 고쳐야지. 그래야 내가 받아들일 거야. 이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주장하기 급급한 겁니다. 다시 말해 힘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지저분한 발을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버린 중세의 동서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두 교회의 관계, 교류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류가 단절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쉬울 것 없을 때에는 각자의 길을 가다가 내게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아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제 아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중세의 시기에 이슬람이 발흥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세력을 급속히 키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급속히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어디에 영향이 오기 시작하느냐? 동방교회에 영향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세력의 확장은 전쟁으로 확산이 돼요. 그리고 전쟁으로 확산이 될 때 동방교회의 힘만으로는 이슬람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동방교회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아쉬운 사람이 손 내밀죠. 그때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움을 서방교회가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합니다. 거절한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이어갈 십자군에 의한 동로마 약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도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변질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서방교회가 이슬람 세력의 확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명분하에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역사적으로 이 십자군 전쟁에 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상영이 되었죠. 그리고 이 십자가 전쟁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십자군 전쟁은 뭐 몇 년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수십 년에 걸쳐 끝나지 않는 전쟁이 돼요. 그리고 그 십자군 전쟁을 제가 여러분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포인트 중심으로만 다루겠지만, 이 십자군 전쟁을 여러분이 배우다 보면 그 안에서 가장 잔혹했던 4차 십자군 전쟁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서방교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같은 형제인 동방교회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살인을 행하게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전쟁으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역사를 함께 배워나갈 때 분열의 단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저마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게 될 때 계속해서 교회는 아픔과 상처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나게 돼요.
사실 저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이고 우리 교회가 성결교단이잖아요. 저희 교단도 2007년에 화합을 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가 1907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07년이 딱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 의미 있는 해였고, 성결교단은 크게 두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가 속한 교단은 안양 성결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부천에 있는 서울신대라고 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 두 교단이 한 교파 안에 있는 거죠. 1962년에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어요. 그 아픔 가운데 약 45년을 걸어오다가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교단의 발걸음을 위해 하나 되자라는 노력을 했던 때가 2007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합쳐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예성과 기성의 형태로 가고 있죠. 근래에도 제가 보면 교단들마다 통합의 움직임을 갖고자 하는 노력들은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요? 성도들은 사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반대하는 분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통합하면 저는 다른 교단 갈 겁니다. 누가 있으세요, 여러분? 사실 통합한다고 안 한다고 여러분에게 전혀 느껴지지도 않을걸요, 그냥? 그럼 반대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항상 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어떠한 자신의 힘,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게 보이는 분들, 물론 그분들마다 다 명분은 있어요. 뭐 때문인지. 또 아픔도 있어요. 그 쪼개졌을 때 겪었던 일들, 여러 가지. 왜냐하면 45년 전이면 여러분, 그때 교단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 중에 20대면 지금 60대 후반이거든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45년 전인데 뭐 그게 그렇게 생생해?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보세요. 다 생생해요. 20대 때 경험했던 일 60대여도 다 생생하다고요. 그런 아픔들,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통이 진리를 삼킨다고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라고요? 원래.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했다고.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래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예배 시간 하나도 조절 못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예배를 2시 반에 드릴 거냐 2시에 드릴 거냐 때문에 싸운 다음에 두 파로 나뉘어졌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뉠 일이에요? 2시면 어떻고 2시 반이면 어때요? 은혜되면 되지. 그쵸?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2시 반이래. 왜? 원래 2시 반에 들여왔대. 그러니까 나는 오후 예배 무조건 2시 반이어야 돼. 원래. 정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여러분 5시에서 6시로 바뀌는 문제 때문에 막 싸워갖고 쪼개지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원래 5시에 들어온 분은 6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난 6시는 안 된다. 원래 5시. 왜? 난 4시 반에 눈이 떠진다. 원래 4시 반에 눈이 떠지기 때문에 5시에 가야 된다. 여러분, 그 농경사회에서 정착되었던 새벽 기도 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맞아요? 5시에 만약에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 조용히 저는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있을걸요. 근데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저한테 가끔씩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교회 새벽 예배 있네요. 저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새벽 예배 없습니다. 그럼 저는 새벽 예배 있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면 귀한 거죠. 근데 나 원래 새벽 예배를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래 막.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 같지만 이게 무서워진다고요. 왜? 전통이 진리를 삼켜요. 전통이 진리를. 여러분, 그러면 그게 맞으면 그럼 그분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주님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셨대요. 귀하죠. 그럼 주님은 저녁엔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럼 저녁 기도도 매일 나오세요. 매일 나와야죠. 그러면 그럼 주님은 40일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그럼 왜 피해서? 왜? 자기는 새벽에 눈이 떠진대 원래.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거야. 왜? 밤잠이 없어. 혹은 새벽잠이 없어. 그럼 나에게 맞추는 거야, 이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진리 앞에서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져야 되지만 그게 진짜 본질적으로 진리적이면 지켜나가야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교회사를 통해서 질문해야 될 건 뭐예요? 본질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타협하고요, 타협해도 될 것은 타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모순이 우리 안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나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가 기준 되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오잖아요. 그거 괜찮겠네 이래요. 사람이. 그거 괜찮겠대요. 근데 그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표현하게 돼요. 함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유독 적극적이야. 왜 그런가 보면 그게 진리를 위해서면 귀한 일이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있어서 유독 적극적이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유독 부정적이야. 왜 그런가 보면 그게 진리를 타협하는 일이라면 귀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불이익이야.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늘 돌아볼 때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일치와 하나됨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를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시고 그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의 교회는 평안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의 아픔을 통해 그리고 그것이 다음 주로 이어질 십자군 전쟁의 그 잔인함, 교회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아픔까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세의 타락상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새가족반을 함께한 형제들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눴어요. 그리고 그 핵심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내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머리 되시고 그분이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병들어 갈 때 주님은 아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정화시키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는 그 중세교회사의 끝자리에 있는 교회의 너무 아픔의 사건들과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도 그 안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등장을 볼 것입니다. 이를테면 위클리프, 얀 후스,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일으키시는지. 제가 일전에 서울에 있는 광야 아트센터에서 초대를 받아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뮤지컬의 이름이 더 북이에요. 더 북. 이 뮤지컬의 주인공이 얀 후스입니다. 이 얀 후스는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번역한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상상이 안 되죠. 성경을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성경을 번역하는 게 왜 그렇게 잘못인데 라고 할 때 당시 타락했던 중세의 교회상은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잘못됨을 발견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못 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여러분이 복받은 시대입니까? 혹여나 목사가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여러분 성경책 있잖아요. 라틴어 성경 들고 다니세요?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라 목사님 못 읽습니다.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이에요. 그 성경을 여러분이 펼쳐 읽어가실 때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이 주보에 어떤 말씀이 먼저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미리 두세 번 정도 읽어주세요.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은 부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과연 기록된 말씀과 목사가 전해준 말씀이 얼마나 그 내용의 의미를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보며, 혹여나 잘못된 말씀을 목사가 전하는 것 같다, 오셔야죠. 목양실로.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써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잘못 전하고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게 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요. 저도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설레임 계속해서 하시라고 권할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2025년 여러분이 많은 설교도 들으시겠지만 성경도 열심히 읽겠지만
내게 붙잡게 하시는 말씀 한두 구절만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져요. 그게 없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한 절만 와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붙들고 평생을 걸었어요. 평생을. 행위 구원을 반박하기 위해서, 당시 타락한 가톨릭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한 구절 붙들고 평생을 주께 헌신하였을 때 복음의 개혁을 일으키는 개혁자의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후손이에요? 종교 개혁가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것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사람들, 비진리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한 해 그 진리 붙들고 내 믿음을 바로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